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원단 기도회 또 신년 축하 메시지를 통해서 세 가지 목표를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되고 영적 축복을 누리고 이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의 목표는 이 축복을 지속하는 이제 방법,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목표를 이렇게 메시지로 받았어요. 이제 인사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옆에 분 계시면서 그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세 가지 목표를 이룰 주역입니다. 당신은 세 가지 목표를 이룰 주역입니다. 그 속에 1년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세 가지 목표를 이룰 주역으로 한 해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부 연합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1부는 아가서 말씀만 가지고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아가서 1장. 아가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부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같이 읽읍시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아멘. 오늘 첫 주에는 그 솔로몬 왕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아가서는 그 잠언, 전도서에 이어서 솔로몬이 그 저자지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과 포럼을 할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좀 우리 렘넌트들에게 좀 이해시켜야 될 게 뭐냐면은 성경은 한 1600년 동안 40명에서 44명 이런 이제 저자가 기록을 했어요. 성경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66권이 한 권의 성경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외에도 다른 이제 사본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성경은 이제 한 군데에서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기록한 것도 아니고 한 시대에 기록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600년이라는 시대 속에 약 40명에서 44명의 저자가 기록을 했어. 이걸 이제 한 군데로 모아놓은 게 이제 이게 한 권의 성경이에요. 그런데 66권에도 많은
그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 가운데서 어떤 성경을 정경,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정경으로 이제 결정을 했느냐.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은 구속사적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구속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할 그 구원 계획이 들어있는 구속사적 내용을 가진 책이라야 1차적으로 정경에 이제 채택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깊이 이제 그 참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66권이 이제 완성이 된 거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면은 요한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여기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데 이제 지금 요한복음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한정 지어 놓은 것은 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고 그 이름을 입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 목적을 뭐라 했냐면 성경을 읽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도록, 그게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성경에서는 무조건 창세기가 됐든 아가사가 됐든 요한계시록이 됐든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가 곧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영생 얻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구나. 이거를 찾아내야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왜냐하면은 성경 공부를 엄청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서기관이요 바리새인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성경 공부를 엄청 많이 해요. 그런데 딱 하나만 안 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만 압니다. 성경 공부를 엄청 막 헬라어, 히브리어 막 하고 사도신경 할 때도 헬라어로 고백하고 그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성경 공부하면 너희가 되는 줄 알고 성경 공부를 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거 아니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 그러면 율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성경적인 율법적인 사람들은 예수 믿게 돼 있어요. 그게 왜 율법인데 예수 안 믿는지 아십니까? 양심적 율법주의자라. 그 양심적 율법주의자는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하지 자기 양심이 그리스도예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잘 못 알아듣는 것 같구나. 그 말은 2016년에 안 쓸려 했거든요. 그 말 자꾸 쓰니까는 기분도 나쁘고 그런가 봐. 이제 그래서 안 쓸라 했는데 못 알아들은 것 같아. 진짜 여러분 모세 율법을요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붙잡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의 자기 양심적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입은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자기 양심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경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율법을 진짜 너희가 알았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이 모세의 글, 시편, 선지자의 글에 나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그랬지 않습니까?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다 성취됐다. 누가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시편과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성취되었느니라.
시편,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요게 구약 전체 다예요. 말하자면 지금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요거는 이제 시편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나머지는 다 선지자의 글이거든요. 다 선지자들이요. 이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말라기까지. 말라기 선지가 다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다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성경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성경을 가지고 포럼을 할 때에 성경은 다른 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다른 교훈을 받거나 성경에서 다른 감동을 받으면 그건 틀린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도록 성경을 주신 것이다. 자, 오늘 첫 주는 솔로몬 왕 인물에 대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그 인물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과 좀 포럼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째가 조금 내가 처음에 섰을 때가 안 울리고 좋아.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안 째려보면 그냥 놔두라니까. 이제 째려보면 좀 안 좋단 말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평화롭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제 좀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요 렘넌트들에게 진짜 복음이 좀 뿌리가 되도록 얘들이 진짜 복음이 각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고 어쨌든 기도가 체질되도록 하자는 게 우리의 지금 방향이기 때문에요. 이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오늘 솔로몬은 평화롭다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좀 괜히 건드려서 부스럼 만든단 말 있잖아요. 가만 놔두면 될 건데 지금 괜히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이름이요. 애들하고 해보세요. 네 이름 누가 지어줬나? 이런 말도 해보고, 그건 복음은 아니지만, 복음으로 이렇게 접근하기 위해서요. 이름 할아버지가 지어줬다면서. 이렇게. 그럼 이름 뜻은 아냐? 네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냐? 그래서 한문으로 한번 뜻도 이렇게 서로 나눠보고요. 영문으로 써보기도 하고. 그래서 영문 이름 뭡니까? 차자 따서 하는 거, 그러고. DJ YS. TK 이런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보고, 그건 복음은 아닌데 그렇게 만들어보기도 하고 애들요. 이름을 보면은 그 가문을 되게 알 수 있잖아요. 이름을 보면은 그 집의 사상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 집안을 알 수 있다는 게 이름을 보면은요. 여자아이인데 남자 이름 가진 아이 있잖아요. 되게 물어보면 한 8, 90%는 계속 딸 낳는 거야, 집이. 계속. 그래서 이제 아들 낳으라고 남자 이름을 지어주는, 그러니까 이름만 봐도 어느 정도 그 집의 그 가문의 흐름이라든가 그 집 분위기, 이런 걸 대충 알 수 있다니까요, 이제.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다윗이 그 아들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을까? 이제 그걸만 봐도 그때 다윗이 그 아들 이름을 솔로몬, 평화롭다, 평화로워서 평화롭다 했겠습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남자 이름을 지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첫째 아들부터 다섯째까지 아들 낳았는데, 여섯째 딸 낳았는데 아들 이름 짓겠어요? 예쁜 딸 이름 짓지.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애를 낳았는데 전부 싹 딸이라.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이제 애 낳지도 않았는데 이제 복남이라 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떼어놨는데 딸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복남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 이름을 솔로몬이라 했단 말은 그 이름의 뜻이 평화롭다는 뜻인데 얼마나 평화롭지 않았으면은 아들 이름을 솔로몬 평화롭다 지었겠냐. 그게 대충 이름 보면은 그 가문이라든가 그때 그걸 거의 이제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가지고도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요. 그것이 전달하려고는 아닌데. 그러니까 다윗 왕과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이제 알죠? 말 안 해도 다윗이 밧세바를 어떻게 취했는지 그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가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주인이 있으면 안 되니까 남편이 있으면 안 되니까 남편 죽여가지고 가부 만들어서 아내로 자기 아내로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난 아들이 솔로몬이. 그러니까 벌써 말은 안 했겠죠. 그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으니까 기록은 안 했겠죠. 그래서 얼마나 비난받았겠어요. 자기 주변 자기를 따르는 장수들한테. 그렇죠? 그거를 성경에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으니까 기록 안 했겠지만은요. 이게 그때 누굽니까 선지자 누구죠? 다윗 찾아온 선지자 나담 선지가 와서 지적하기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요. 다윗의 파란만장의 세월을 대변한 이름입니다. 솔로몬은 21살에 이스라엘의 3대 왕 사울, 다윗에 이어서 3대 왕이 되어 4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렘넌트들과 뭐를 포럼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이름의 의미 이런 것도 쭉 얘기하면서 진짜 그 이름이라는 것은요, 정체성이에요. 이름이라는 것은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름은 할아버지가 지어주고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이런 이름의 뜻이 있고 이런 의미가 있지만 진짜 너 이름은 부르턱이다. 시대의 정체성을 딱 심어줘야 돼요. 네 이름은 진짜 부르턱이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다. 이 시대에 남은 자, 또 남을 자, 또 다른 너 같은 렘넌트를 남길 자, 이렇게 싹 합쳐서 구르터기. 그게 이제 해외가 있는 우리 렘넌트에게는 너는 흩어진 자. 우리 주복이하고 또 누구냐? 기복이. 교복이지? 교복이하고 승묵이. 이제 휴가 왔는데, 저 승묵이하고 교복이는 이제 흩어진 자예요. 군대 갔다 오면. 저는 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것도 저는요, 모르겠네요. 북한은 그거는 이제 제외된 나라인데, 법적으로 이제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는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라면은 이제 생애 한 번은 무조건 군대에 가야 돼. 안 가면은 법으로 걸려. 법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엄청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 나라를 쓰기 위해서 아예 그래 해놨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지금 20대에 우리 렘넌트가 그거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그 중요한 시기에 군대 가서 20개월 이렇게 복무를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법으로 정해놔서 안 가면 안 되게끔.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기 진짜 자기 일평생에 꼭 체험해야 될 응답이 거기 있다. 그게요. 진짜 하나님이 평생 봐야 될 응답을 거기다 준비해 놓고 가게 하신 것이다. 그게.
그게 나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0개월 너무 짧지 않는가. 자, 꼭 여기서 심어줘야 됩니다. 시대마다 쓰임받는 자가 있었다. 시대마다. 그런데 누구냐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있는데 누구냐? 그 전입니다. 그 전에 언제냐? 그 말이에요. 누구냐 이전에 언제냐? 언제 쓰셨느냐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그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난세에 영웅난다. 그렇죠? 난세에 영웅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냐예요. 그 언제냐가 언제냐면 복음이 약화되고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이 멸시받는 시대예요. 그때가요. 자꾸 사람들이 복음을 놓쳐요. 막 복음을 우습게 생각해.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하는 말도 그 말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안 그럽니까? 야, 복음 그러면 그거는 복음이고 이랍니다 또. 그러니까 복음을 무시하는 시대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른 자가 있습니다. 그게요. 그게 구루터기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이 이름을 가지고 정체성을 확 심어줘야 돼요. 솔로몬 그 이름의 뜻이 평화롭다는 말이다. 왜 다윗이 그 아들 이름을 솔로몬 평화롭다. 그거는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시대. 이게 구루터기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시대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구루터기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솔로몬의 업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적을 막았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업적이죠. 여기서 무엇을 포함하면 좋겠습니까? 달란트. 너는 구루터기다. 이 시대의 정체성. 너는 렘넌트다. 집에서 지어준 이름은 네 이름이지만은 하나님이 네게 주신 이름이 있다. 뭘 놓고 복음이 약화되고 복음이 멸시받고 복음이 무시당하는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름, 그게 구루터기. 이렇게 이름으로 정체성을 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솔로몬의 업적, 이걸 가지고 솔로몬은 이런 일을 했다. 그럼 여기서 뭡니까? 달란트. 물론 여러분, 그 달란트라는 것이 내가 잘하는 것일 수 있어요. 내 기능. 그런데 여기서 말한 달란트라는 것은 모든 현장과 사건과 일의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예요. 이렇게. 자, 내 달란트는 무슨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다. 그럼 그 사람은 그림과 관계된 것 외에는 그 사람은 어디 수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달란트 말고 모든 현장, 모든 사건, 모든 일에 내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거기. 그래서 그 달란트를 찾는 것이다. 이것을 찾기 위해서 뭐냐? 집중.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느냐면 여러분, 어떤 일이 딱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거기에 내가 해야 될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그걸 왜 못 찾느냐면 거기에 집중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거기에 집중. 그게 40일이다 그 말이야. 그게 꼭 날짜를 40일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40일의 비밀이에요. 2016년에 우리 렘넌트에게 어떻게 도전할 것이냐면은 40일. 그래서 집중해라.
그러면 뭐가 생기지? 확신이 딱 옵니다. 확신. 그러면 그거를 말하자면은요, 신념으로요. 이제 확신이 오면은 그게 나의 딱 신념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자기 형들이 자꾸 다윗한테 뭐라 하잖아요. 그게요. 사울왕은 다윗을 염려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겠냐? 저 골리앗 저거는 원래부터 저건 장수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왕한테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아버지 목장에서 양을 쉴 때에 곰, 사자, 양 훔쳐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뺏어왔고 한 마리도 뺏기지 않았다. 자기 형들이 교만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형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내가 어찌하여 이유가 없으리까. 다윗은 딱 신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념이 어디서 온 거냐면 확신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 확신이 내 목표로 새긴 게 아닙니다. 그 확신이 집중을 통해서 거기서 자기가 해야 될 달란트를 본 거예요. 거기에 확신으로 와 그 확신이 신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집중을 안 하고 그냥 저게 내 이익이 되겠다 싶으면 그걸 확신을 갖죠. 그게 신념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솔로몬의 업적 요걸 가지고 솔로몬이 대적을 막았다, 1,000번제를 드렸다, 성건축을 했다. 요걸 또 이제 우리 렘넌트에게 다른 사명을 심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요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는 달란트 얘기를 해주란 말이에요. 전체적인 달란트. 모든 일에 달란트를 찾아라. 야, 너 왜 너 집에서 네가 그렇게 기분 나쁘고 너 집에서 그렇게 짜증나고 그런지 아냐? 네 집에서 네 달란트를 못 찾아서 그래. 한 예를 들면은요. 그렇죠? 아줌마들 자꾸 집 나가고 싶잖아요. 그죠? 저기서 막 부르잖아요. 저기 저 쌍용동 그 카페 골목에서 막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집에서 내 달란트를 못 찾는 거예요. 왜 못 찾냐? 집중이 안 되니까요. 집중이 안 되니까. 일주일만 딱 집중하면 그 집에서 내가 해야 될 달란트가 보여. 그걸 보고 확신입니다. 그게 신념이에요, 신념. 그래서 집에 살림도 잘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솔로몬이 누린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은 아주 지혜를 아무도 따라올 수 없었죠.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유명한 재판 있지 않습니까? 두 여자가 아이를 같은 날 낳았는데 한 여자가 잠자다가 자기 몸으로 자기 아이를 눌러 죽여버렸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살을 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또 자기 애기 죽으니까는요, 남의 여자 애기를 자기 애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간 나누니까 분간이 안 되지. 그게 한 몇 개월 됐으면 알 건데 다 이렇게 다 닮으니까. 그걸 이제 솔로몬이 재판할 때 어떻게 했죠? 애를 둘로 나누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이의 엄마가 아닌 여자는 막 나누라 하잖아요. 맞다고 하면 둘로 나눠달라고. 근데 진짜 엄마는 그걸 하겠습니까? 그게요. 아니라 저 여자 주라고. 그때 솔로몬이 재판한 거잖아요. 그게 유명한 재판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고 그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재판을 했고 아주 명성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요. 막 주변 국가에서 많은 보화를 싣고 막 왔잖아요. 솔로몬하고 잠깐 쉽게 말하면 솔로몬과 대화 좀 하려고 그래야 모인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교역을 했죠. 성전을 짓는데 그 이스라엘에 없는 게 있잖아요. 성전 짓는데 필요한 거 돌 막 이런 거 가서 가져오고 했죠. 다섯 번째,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떠나 우상숭배하게 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에게 너희가 앞으로 많은 응답 받게 될 거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는요, 많은 응답 받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릴 때에 지금 이 시대의 이 복음, 이 언약,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걸 듣고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더라면은 이미 세계화됐을 거예요. 세계화. 근데 뒤늦게 뭐 30, 빠르면 30, 늦으면 막 50, 60에 이 복음 들었는데도 그래도 체면중심하고 살잖아요. 그래 우리 렘넌트들 막 어마어마한 응답 받을 거예요. 너희가 막 이 솔로몬처럼 이런 축복을 받을 거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떠나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랬죠. 여기서 너희가 꼭 놓쳐서는 안 될 것. 각인은 각인인데 뭘로 각인돼야 되느냐? 복음으로 각인돼야 돼. 복음 각인. 여러분, 아까 8세배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8세배도. 제가 뭐 틀린 거 아니라니까 문자로는 2016년 내 목회 계획, 교회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이제 방법이 쭉 나올 거 아닙니까? 쭉 이렇게 대충 짜놨어요. 이제 정리는 아직 안 한 상태에서. 그리고 원단 기도의 1강 딱 들으면서요. 수정했어요. 수정. 이거를요. 수정. 그러니까 요 얘기를 우리 시찰 모임에 가서 했더니 시찰 목사님 한 분이 저쪽에 앉아있다가 내 앞으로 오더니 목사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계획했으며 1강 메시지 들으면서 어떻게 변경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근본을 수정했다. 근본. 말씀 듣기 전에는 계획을 세우는데 내 동기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복음이 목적인 인생, 전도가 방향인 인생, 기도가 삶의 방법인 인생 그렇게 짜놨어. 근데 메시지를 들으면서 수정을 했다니까. 뭘 수정했느냐? 글씨를 바꿨다는 말이 아니에요. 요걸 계획을 세우면서 동기가 나더라고, 나. 동기가 나야. 그래서 근본을 수정했다. 하나님이 동기가 되는. 그게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막 좋은 거라고 하거든요. 좋은 일이라고. 좋은 일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아니, 그런 말이 아닙니다. 동기가 나냐, 하나님이냐. 동기가 내가 돼버리면은요. 잘못하면 우리는요, 좋은 일을 하는데 왜 그러냐는. 동기가 내가 돼버리면은 처음에는 괜찮지만 시간 지나면서 자꾸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문제가 버려요. 문제가 오는데 나에게 가장 큰 문제가 버려요. 나에게. 내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져 버리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근본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에게 꼭 얘기해주면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막 올바른 재판도 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서 막 보화를 싣고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무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없는 돌 같은 것을 막 실어와서 어마어마하게 지어놨다. 그런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왜 그렇게 무너졌느냐. 그게 바로 각인 뿌리 체질인 것이다. 뭘로 각인됐느냐 그예요. 뭘로.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복음 각인.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다 이해하시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자꾸 듣다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죄진 놈은 하늘에 상급이 쌓이고 죄 안 진 놈은 상급이 안 쌓인다. 그 어려운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 말 무슨 말인가 하다가 깨닫게. 그게요. 자꾸 하나님 앞에 막 실수하고 그런 놈이 하늘에 상급이 쌓여요. 근데 실수 안 하는 놈들은 안 쌓인다니까? 상급이. 그게. 왜? 실수 안 하는 놈은 지가 실수 안 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걸로 각인돼야 되네. 우리 렘넌트 여러분 지금 그걸로 확 각인돼야 돼요. 그걸로. 물론 결론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알고 있어야 돼요. 복음 각인. 그래야 뿌리가 말씀으로 딱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야 체질이 기도 체질이 됩니다. 그 기도 체질이라는 것은 계속 기도한단 말입니다. 기도 체질은 빌립보 1장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기도 체질이란 말은 진짜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뭐 오래된 책입니다만 왜 그 있지 않습니까? 발가락이 닮았네. 그 정도 지극히 선한 것을 찾아내야 돼. 어떻게 하든 저게 내가 내 핏줄이라는 것을 찾아내려고 아닌데 찾아내려고 막 내 닮은데 찾아보니까 없어. 발가락이 닮았네. 발가락은 거의 다 닮아. 그 정도로 응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기도 체질이에요. 그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의 축복을 얘기하면서 그 축복받은 솔로몬이 놓친 이유 각인 뿌리 체질이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이 각인되도록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도록 기도가 체질되도록 그러면서 이제 원단 기도의 3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응답을 지속할 길 그게 결론을 알고 있어야 된다. 결론. 그 결론이 최고의 언약,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고 신약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교회사가 뭡니까?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증거, 그게 교회사 얘기요. 그게. 무슨 결론이냐? 복음 없는 미래, 복음 없이 결국은 어떤 미래를 맞이하는지. 그 결론이 나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복음 없는 끝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금산에 우리 김양수 집사님. 그분이 신학도 공부하고 그런 분 아닙니까? 신학 공부하다 중간에 그만두고. 뭐 말하자면 막 그 신비주의 막 엄청 한 사람들이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 메시지 좀 조금씩 이제 이렇게 귀에 들린다고 이제 하면서 한번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 막 돈이 생겨가지고 어쩌고 그래서. 네. 좀 이제 우리 말로 이무러우니까 좀 이무럽단 말은 좀 이제 좀 이렇게 대화가 통하니까요. 막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또 그렇게 성질 내십니까 그래요. 이게 답답한 소리 하니까 그렇지. 그래도 저 사람이 돈이 있어가지고, 근데 자기가 돈 좀, 하나님이 언제나 나한테 돈 주시려는가, 그 말한 것이 그렇게 뭐 하늘 내실 일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매일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돈 안 줄까? 나는 언제나 저런 돈을 한번 만져볼까? 그럼요. 그거 만져가지고, 이제 말은 맞지. 돈 만지면 이제 주의를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거는요. 그거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말이에요, 그요. 야, 하나님 내 100억 줘봐. 100억 주면은 99억 드리지. 그게. 그래서 그 말이 아니고, 우리 렘넌트는 진짜 이 응답을 지속할 수 있는 길, 방법을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오늘 8시 기도회에도 바리새인과 저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죠? 하늘이 붉으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 좋을 거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어두우면 날씨 굳겠구나.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무슨 표적을 구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표적 중의 표적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공생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보인 표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 보인 적이 없어요. 죽은 자 살린 자 아니야. 죽은 자 살린 게 아니야.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인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이 죽은 자 안 살려도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게 표적 중에 표적이라니까. 그러니까 복음 없는 미래 어떻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유대인 망하고 로마 멸망한단 말이지 않았습니까? 복음 없이 성공하고 복음 없는 엘리트 어떻게 되는지 그 미래를 알고 있어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 결론 난 자들의 모임이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왜?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 그리스도. 그 약속 붙잡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이 그리스도니까. 뭐 부럽습니까? 복음 없는 성공자 어떻게 된다는 미래를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 말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지. 그게요. 하나님의 방법, 성령 충만. 결론 난 사람, 사도행전 1장 14절. 2016년에 여러분이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결론 난 자의 만남. 또 결론 날짜의 만남. 여기 2016년에 우리의 만남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뭘요? 이제 결과 알고 있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끝이 올 것이다. 결과 알고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 렘넌트는 복음 가졌잖아요. 그죠? 아니,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신발 장사를 합니다. 신발 장사. 신발에 재고가 막 쌓여 있어. 재고가. 근데 사람들이 다 맨발이라. 재고가 쌓이는데 맨발로 다녀. 그때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신발을 신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걱정할 것도 없어요.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이제 않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졌잖아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과정을 알고 있어요. 핍박인데 그게 핍박이 아니에요. 핍박 중에 계속 역사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들의 교회 앞에서 안진병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게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제. 핍박 가운데에 일어나는 과정들을 알고 있어 우리는요. 복음 못지않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고의 메시지가 나왔어.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생하고 핍박받은 것이 과정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 핍박 가운데에 일어나는 과정을 알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핍박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과정을 알고 있는 자. 시급성을 알고 있는 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슨 말입니까? 완전 귀신 세상이에요. 귀신판 됐어. 그래서 바울이 저 해당으로 바울이 어디입니까? 두란노로 온통 세상이 귀신판 되어 있으니까 바울이 어디 저 젊은이들 살려야 되겠고 우리 렘넌트 살려야 되겠다. 내가 노마다 봐야 되리라. 강대국 성공자 엘리트 복음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노마다 봐야 하리라. 그리고 인생의 목적. 여러분 저는 이렇게 확인해보고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확신이 탁 서죠. 그 확신이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은 내가 뭐 얻으려고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확신이 기도 제목이에요. 확인해보고는 확신이 섰어. 이제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확정. 어떤 목표가 하나 생기느냐면은 나의 응답은 이것이다. 나의 응답은. 그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이 되는 겁니다. 나의 응답은 이거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응답 말고 내 응답은 이것이 나의 응답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요.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나의 응답이요. 감옥에 안 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니까.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응답. 그게 큰 응답이 왔는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나의 응답이다.
그래야 뭐가 보이죠? 그래야 하나님 계획이 보이잖아요. 예. 여기 저녁에 불을 껐다 합시다. 안 보여. 앞뒤 사람이 누군지 잘 안 보여요. 근데 불 켜면 보이잖아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셔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보이는 겁니다.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 상황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려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준비한 응답, 그 응답이 보여. 그래서 내가 붙잡은 말씀 성취를 체험하게 돼요. 자, 이렇게 세 번째는 솔로몬은 많은 축복을 누렸다. 너도 우리 렘넌트도 많은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뭘로 각인되어 있느냐가 결국 다다. 각인, 뿌리, 체질. 그리고 이 응답을 지속할 결론이 나야 된다. 무슨 결론이냐? 우리는 이제 결론을 알고 있어. 결과도 알고 있고, 과정도 알고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시급한 것이 뭔가도 알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목표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죽으면은 천국 가는 것. 그게 인생의 목표. 자,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2부 설교 제목이 태초에거든요. 태초에. 그래서 결론이 뭐냐?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 달, 별 이런 것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지금 지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지구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태초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구를 만든 거예요. 지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은 멸망 가운데 있는 세상을 구원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태초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태초의 천지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했는데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태초의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에 빠진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태초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멸망이 뭐냐? 그게 창세기 1장 2절인데 그게 그 창세기 1장 2절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혼돈공허 흑암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세전 문제를 그 창세기에다가 드러낸 거예요. 영세전 문제. 모르지 않습니까? 영세전에 있었던 문제를 모르니까 성경이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증명하는 겁니다. 1장 2절이 혼돈, 공허, 흑암. 요게 인간 문제가 된 겁니다. 그 인간 문제가 된 그 증거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이 인간 문제인데 그것이 인간 문제란 말이 아니고 원래 영세전 문제가 인간 문제가 된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그게요. 인간이 주인 노릇하는 거,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게 인간 문제란 말이 아니에요. 그 인간의 문제가 그렇게 지금 드러나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나면 씨가 먹지 말라, 먹는 는 정령 죽으리라, 그걸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 따먹은 것이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이게 이제 국가, 사회, 가문, 뭘 가지고 종교, 문화, 사상의 옷을 입고 파고들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그걸 증명을 해 주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요. 이게 이제 개인을 장악했죠. 운명. 그 운명이란 말은 신분이에요, 신분. 그 신분이 운명입니다. 마귀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 자녀예요. 불신자의 운명은 마귀 자녀. 그 운명, 신분에서부터 내세 문제까지. 개인을 장악해버렸어요. 요 멸망 가운데 있는 세상과 인간을 구원할 계획이 하나님의 태초의 계획인 거예요.
방법이 뭐냐? 방법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누구를 통해서냐? 택한 자. 누구를 통해서 이 태초부터 계획한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냐? 그의 택한 백성. 그래서 그 택한 백성 된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뭐냐? 복음 각인. 그거 안 되면 안 되니까 복음 각인. 영적인 축복으로 DNA를 바꿔라.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그 방법이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딱 결론 내리시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멸망 가운데 빠진 인간들과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멸망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멸망이 뭔지. 그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냐? 택한 백성. 그 택한 백성이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로 인생의 목표를 삼으면 되겠냐 말이에요. 복음 각인. 영적인 축복으로 DNA를 바꾸고요. 그리고 영적인 싸움인데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이제 그래서 어떻게 이걸 지속하겠단 말이냐. 우리 렘넌트 세워서 이걸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지속해라. 그게요. 자, 이번에 첫 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 현장에 큰 응답을 받는 그런 포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합심해서